구약성경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이제 점령을 앞두고 이제 백성의 수, 이제 병사의 수를 계산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드디어 출정식과 같은 의미의 군사의 수를 계수를 합니다. 이전 세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39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군사의 수를 계수하게 하셨지만은 그들은 가데스에서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헤매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20세 이상 된 자 중에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 모압 평지에서 기다리게 된 것이죠. 그 마지막 사람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군사의 계수가 다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처음 계수하였을 때에는 굉장히 사기가 충천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당대의 가장 강한 국가 애굽에서 나왔고 그들의 반대를 이겼고 그들의 군대를 피했고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하였으니까 이제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치 그들 생각에는 자기들의 힘으로 뭔가를 이뤄낸 것 같은 아마 그런 사기 충전함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모압 평지까지 이릅니다. 그 수많은 시간들을 광야에서 헤매고 광야에서 살아가고 이들은 이제 나름대로 연약해지고 낮아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들이 등장을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사건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26장 1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두 번째 이 백성의 수를 계산하는 것은 바알보올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이 연병으로 이제 벌을 내리신 후에 있는 일입니다. 그때 이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었습니다. 거의 한 지파에 해당하는 숫자이죠. 이제 그들은 철저히 낮아진 상태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병사의 수를 계수하라고 하신 거죠. 이 백성의 수를, 이 병사의 수를 계수하라고 하신 것은 첫째는 이 군사의 숫자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제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을 분배한다는 것이 벌써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아직 땅을 다 점령한 것도 아닌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이미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가나안 전쟁에 이미 승리할 것임을 전제로 한 그런 이제 백성의 군사의 수를 재는 것이죠. 땅을 분배하기 위한다는 것은 이미 승리를 주신다는 약속인 겁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연약하지만 그들을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힘과 열심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뭔가를 하고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늘 감싸고 계신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만을 바라보면서 늘 나의 하나님 붙잡지 못함을, 나의 하나님 열심을, 나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약함을 늘 우리는 그렇게 한탄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더 굳건하게 붙들고 계시다는 거죠. 아기가 우리 어린아이가 아이랑 거리를 걸어갈 때에 아이가 엄마를 붙잡는 손보다 엄마가 아이를 붙잡는 손이 더 강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오늘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군사의 최종적인 수는 이 39년 전에 처음 계수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의 51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처음에 비해서 1820명이 줄어든 그런 숫자입니다. 제일 많이 줄어든 지파는 시므온 지파입니다. 아마 이 바알볼 사건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또한 르우벤의 자손 중에서 반란에 가담하여서 죽은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죠. 이 숫자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은 이 각 지파마다 이제 숫자를 계수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말씀들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증가되어지고 줄어들었는가?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므낫세 지파의 경우에는 왜 그렇게 증가했는지 나오지 또 않은 것이죠.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동일한 만나를 먹고 지나왔습니다. 그 중에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 외에 다른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각 지파와 각 가문대로 여러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얻기도 하고 또 잃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상으로 무엇인가를 더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죄에 대한 그런 심판으로 더 잃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뭘 생각해야 되는가? 내가 뭘 얻었는가? 뭘 잃었는가?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이것을 늘 분별하고 늘 그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인생이 매우 복잡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뭔가 잘 되고 뭔가 잘 안 되고 이것이 우리는 쉽게 판단을 하려고 하지만은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악한 영들의 그런 꼬임일 수도 있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잃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십자가일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더 주어짐으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더 없음으로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어느 시대에는 더 얻는 것이 화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시대에는 더 얻는 것이 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세상이 살아가는 모든 원리들을 우리가 다 알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숫자에 매여 살죠.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때는 마치 숫자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어떤 데이터가 어떤 통계가 우리의 현실의 숫자들이 뭔가를 대표한다고 뭔가를 의미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의 숫자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 또 그런 그들의 숫자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둔 것들, 이 모든 것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숫자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의 숫자를 읽을 때에 지파의 인구가 왜 더 늘어나고 줄어들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군대의 수를 세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 지파의 숫자에 총계를 볼 겁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신 거죠. 믿음은 그 사람이 가진 숫자가 아니라 그 사람 자신입니다. 숫자에 속지 말고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복된 분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에도 그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곳까지 여전히 인도하여 오셨고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의 구원에 마음을 기울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구원이 아니라 이 숫자에 연연하는 겁니다. 그가 가진 이러저러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근데 오늘 말씀에는 많은 숫자가 나오고 그것이 참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그 숫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전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숫자로 전쟁하는 것 아닙니다. 더군다나 영적인 전쟁은 숫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숫자는 그 안에서 항상 그 한 명 한 명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오늘 나를 위하여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숫자에 속아서 마음의 빼앗음을 뺏기지 말고 우리의 구원에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또 그 사랑,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